이 에베소서는 우리 1장에 보면 바울의 서신으로 바울 사도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신학을 가진 자라든지 혹은 바울의 신학을 가진 공동체에서 바울의 이름을 빌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는 주후 7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유행처럼 돼 있어서 아마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서 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가 막강했기 때문에 이 권위를 빌어서 신도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체 흐르는 주제가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신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서도 보다 풍부한 지식과 생명을 얻으려는 신도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중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단락은 사실은 17절부터 32절까지 대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그럴까, 영어가 구습이란 말하고 거룩이란 말에 관심을 갖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보통 우리가 벗고 입고 그러면 옷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벗고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함으로써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인데, 어떤 겉의 변화가 아니라 속의 변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 겉의 행동과 습관과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본질적 변화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습이라는 건 옛 습관인데 사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습관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겠죠. 여기서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는 이 행동이 쌓여진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습관이라는 걸 바뀌고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결국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행동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옛 습관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 습관하면 금방 우리가 여기 얘기했던 거에서도 행동의 습관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닥치면은 늘 이렇게 좀 우울하게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우리는 비관주의자라고 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옛 생각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습이라는 건 17절에서 32절까지 쭉 보면 옛날 습관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 그 다음에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 거짓,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것, 도적질하는 것,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케 함,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전부 우리의 마음과 내 자신의 인격과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이러한 옛 습관들을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마음과 행위의 어떤 근본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구습,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마음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그래서 구습을 벗는 것입니다. 옛날 마음, 옛날 의식, 옛날 생각, 그리고 옛날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교회 다니기 전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직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것과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지나간 어떤 잘못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고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이 신약에 쓰여진 그 헬라어 그리스 말의 그 회개하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그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그냥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식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의식과 행동의 근본적 변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특별히 교회가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근본적 변화와 실천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한국의 종교가 기복신앙 혹은 구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때 그것은 아마 긍정적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안위와 행복과 평화를 비는
복을 비는 것이 있겠지만은 본질적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구복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차원에 머무는 신앙을 잊지 않고 있나 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에 복을 더하십시오라는 기도할 때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이 모두 다 고등 종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등 종교일수록 자기에 대한 부인이 약합니다. 그리고 복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등 종교가 부패할 때 보이는 징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직자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숫자가 막 자꾸 늘어다 보니까 먹여 살려야 될 종교기관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복신앙이 대세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바로 이런 대형화하면서 기복신앙에 흐르고 있지 않나 염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글자 그대로 복을 기린다든지 복을 구하는 구복인데 이것은 교회 안에 혹은 종교를 가짐으로 신앙을 가짐으로써 자기의 과거의 세속주 욕망과 욕심, 욕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욕망 그 안에 있는 것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혹은 헌금이나 교회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에 가졌던 욕망과 욕구를 또 채우기 위한 축복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받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천국을 간다는 것, 이 속에는 과거의 끊임없는 세속적 욕망과 욕구가 믿음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욕망과 욕구가 더욱더 커지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뇌물을 바침으로 천국에 간다는 신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자신을 버리는 것인데 신앙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졌던 자신의 욕망을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는 것. 구복신앙은 복을 달라는 겁니다.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 가졌던 복에 대한 욕구를 신앙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고통이 오고 복이 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신앙이 부족해서 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뭡니까? 뇌물은 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CJ의 그 이재현 회장이 세무서에서 주는 것들, 세무서에 주면서 지금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이죠. 주면서 더 큰 것을 받으려는 것.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에 안주하게 되면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 은혜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안주하면 공짜에 안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공짜 신앙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습을 그대로 지닌 것이고 옛사람인 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옷을 입었을 때 내 마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그 팔복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복도 아니고 경제적인 복도 아니고 사회적 관점에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옛사람을 보지 못한 유태교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지 않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계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제 세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앙생활은 거룩한 생활, 경건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도 역시 그 어원을 따지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거룩한 모습보다도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거룩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24시간 속에서 어느 특정한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분리된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종교는 어디든지 다 성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있지만은 특별히 한 땅을 떼어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리된 곳으로 구별합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구습을 벗어나서 세속 사람들하고 달리 분리된 생활을 하는 걸 말하고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세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저녁 시간에 TV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면 우리는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서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나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 이런 거 보고 있죠. 사실 그거 보면서 뭐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셋째 딸하고 한참 싸웠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래서 애플의 잡스 같은 사람이 창조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결국 돈은 버는 것을 지금 우리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가치관과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근본 특징은 끊임없는 소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소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가 광고입니다. 광고. 막 놀다가도 광고 시간에 막 뛰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자극시키는데 그 광고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은 결국 이거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아주 애들 말로 하면 짱이고 좋은 거니까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욕구를 자꾸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가 새로운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면 자기도 갖고 싶고 안 가지면 왕따가 되는 것 같고 따돌림 받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범죄와 잘못보다도 이 사회 구조가 이 악습이 인간의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락시켜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TV와 인터넷과 이 사회가 매스컴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봐야 기껏해야 2시간, 길면 4시간이고 나머지 전 시간은 세상의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때 드라마를 보면 그 주제들이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본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시기심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구습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귀중한 시간을 뺏겨갈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사회 앞에 사회의 구조적 악에 대해서 싸우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온통 스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1등 중심이 되어 있어요. 대량 중심입니다. 큰 게 중요합니다. 돈 있는 다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구습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을 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봐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만 있는데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겨스케이팅 하는 김연아가 1등하는 걸 우리 강조하는데 김연아만이 의미가 있느냐 사는 인생에. 사실은 김연아보다도 수많은 음지에 있는 사람 피겨스케이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죠. 실패하는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회의 이런 음지를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하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변화하는 것이지 내 바깥이 변화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에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믿음 가지면 반드시 병이 낫다는 거 아니죠.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병을 대할 때 과거에는 그것이 저주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하고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됩니다. 나를 구박하는 남편이 미웠지만은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지만은 그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자랑스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복 신앙에 가까운 것은 모두가 다 외적인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더 많은 출세, 더 많은 돈, 더 큰 아파트,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더 많은 권세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 자신도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180도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뜨뜻하고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옛 유혹의 욕심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고등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인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버림에 있습니다. 자기를 버려야만 하나님 절대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참다운 신앙,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꾸 무엇을 더 많이 더 크게 얻음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족할 정도로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족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새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내 주변 내 생활이지만은 내 마음이 바뀌면서 불평이 불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란 이미 받은 것을 충족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제가 좋아하는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는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만난 것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를. 신앙하게 되면 미웠던 내가 사랑스러운 나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의 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잘못이 있지만, 흠집이 많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가족에 감사하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내 자신을 닦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새 옷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새 사람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 입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나를 잘 보여주는 그 호주의 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 여러분도 아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사족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더라도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